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 신실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게으름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부분이 잘 순종이 되어지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신실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일평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은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알고요. 또 회개하고 또 자비를 구함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때서야 안 것이 이제 자기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비로소 안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이제 끊겨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런 그 사건이었죠. 전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은 며칠간이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동료들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도둑들 아니겠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경험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그것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절대로 이곳에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간청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전파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본질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에요.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죠.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삶과 신실한 삶의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극은 정말로 저주는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알게 돼요. 결국은 알게 됩니다.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 단 한 사람도 아멘을 하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았다고요. 그 구원에 대한 교리는 믿었지만은 보상과 상속과 통치에 대한 교리는 시큰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물로
눈물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가난한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신실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민족들은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들이겠죠. 게으르지 않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신약적인 교리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교리적인 선언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신실한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협의적인 면에서는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맡은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의 역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나눠지는 일이래요. 공급해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나눠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과연 누구겠느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를 찾듯이 이런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43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한 사람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방향. 세상을 향한 방향이 있고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서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결코 놀지 않습니다. 계속 정신을 차리고 또 나름대로 집중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듣는 소리는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땅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마음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먹을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그 일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착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은사, 자신이 부여받은 시간과 또 기회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붙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방해 요소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방해는 필연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 것이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에요. 그 목적은 중단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저앉히고야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있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곧 오게 될 텐데 주인이 오게 될 때에 주인이 인정하는 복된 종으로서 발견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말씀이죠. 43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상속과 통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반대되는 경우예요. 주인이 오기는 와요. 그걸 압니다. 그러나 늦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전체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이 아니라 계속 망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분께서 왜 오신 것인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진 것이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셨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신 것입니다.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들이 용서되고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흘려질 때에만 가능하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바로 갈보리에서 흘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들을 없애신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굴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내 노력과 내가 고군분투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이를 앙다물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들로만 이루어진 내 육신도 이미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 그죠? 그러면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말씀에 자신을 투영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 마음의 의도, 그것을 계속해서 비추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할 목적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접붙여진 가지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죠. 열매 맺는 비결은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교제만 단절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떠나죠? 게으르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할 수 있고요. 부지런해야 기도에 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런 변화된 삶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 그 자체가 또 목적은 아닙니다. 아들로서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목적이에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불가능해요. 가브리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카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랍들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게 휴거되면 그 일도 못해요. 그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입니다. 신비를 맡은 청지기죠.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지기입니다. 그 일을 과연 청지기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수준을 낮추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지기로 발견되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청지기로 잘 발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고요. 또 청지기로서 신실함이 입증되어진 종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최초의 구원의 계획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왕의 아들의 신분이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고요. 철이 들기 전까지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한 재벌인데요. 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위치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잘 모른다고요. 곁길로 나가면 이제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온갖 지저분한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면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제일 관점, 그것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말씀하시는데 아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그 상속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또 한 분의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회복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왜 그렇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은 몸을 또 지배하게 되어지죠.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 마음입니다. 악한 영의 통제를 받는 혼은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더러운 영의 통제를 받는 나는, 나의 혼은 깨끗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각오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그렇게 아는 것인데, 그러나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끔 한두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언제 공격하면 가장 크게 무너질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계속 모래 위에 짓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짐이 너무 큰 거예요. 본인 있는 내게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루되어 있던 관계됐던 모든 사람은 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 그 가운데 하나는요,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리를 알 필요는 없다. 굳이 탕자가 되어서 정말로 자신의 뜻대로 한번 죄를 다 지어보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미리 성경에서 수많은 예들을 통해서 실증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오래전에 폐암으로 죽은 그 코미디언 있죠.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그 홍보 대사가 됐잖아요.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절대로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호소력 있는 호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그 사람 당사자는 몰랐을까요, 그러면?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근데 실컷 했잖아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설마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니까 그 진짜거든요. 그때 진리를 깨달을 필요는 없겠다. 백보자 심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인데 손해를 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사람처럼 발견되지는 말라. 누구죠? 손해를 당하는 사람. 그러면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외 없는 규칙은 없듯이, 뭐 예외 없는 날은 없겠지만은요, 예외가 있겠지만은 그날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나에게 묵상이 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투영을 해서 그 일들을 처리를 한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일 처리라든지 그 모든 그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험으로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아는 것처럼 그 날은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된다고요. 그냥 급하니까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막 일 처리부터 한다고요. 계획 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일 처리부터 그냥 막 해 나간다.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다시 되돌아와서 허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설계도 없이 그냥 집을 막 지었는데 이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변수가 생겼다. 할 수 없어요. 허물어야 돼요. 그 시간 다 낭비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료, 돈, 그거 다 낭비한 거예요. 아무리 좀 시간이 걸리는 듯 싶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하는 거예요. 설계도의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우고 공정 치르고 그렇게 되면 전체 공정을 판단해 볼 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차려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계획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잖아요. 계획의 영이라고요. 계획의 영.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그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그걸 거의 다 까먹어 버렸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세상 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하니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왜냐하면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막 행동부터 나가면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그것이 제일 빨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제일 강해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이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어야 되는 씨예요. 그것을 삶아서 밥해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그 우물 펌프 있잖아요. 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들이부어야 돼요, 펌프에. 그래야 나중에 넘치도록 공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부지런한 사람이고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는 분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인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육신이 반응함으로 인해서 게으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손해보는 상태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잘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결국은 통치가 최종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잖아요.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할 것이며 통치할 영역은 무엇이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다 나누어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통치를 받고 그렇잖아요. 통치를 받은 결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섬김의 결과 두 가지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구령자로서 살아간다고요. 거리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상담자와 또 권면하는 자로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저 사람이 취했던 방법과 그 과정을 그렇게 나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따라갔더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바울을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발자취가 그대로 간증으로 남잖아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꼭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봤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세상 나라들 이양받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똑같이 왕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회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킨다고요. 최종적인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바로 통치권에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훈을 알고 교리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지금 태만히 하다가 게으름 부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눈으로 목격된 상태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각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 1달란트에 맡기고 하죠. 달란트는 뭐죠? 돈입니다. 돈으로 환산,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재산을 맡기고 간 거예요. 청직입니다. 맡기고 갔다. 그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재산, 그것은 무엇이냐? 몸이 있죠. 또 돈이 있죠. 자,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와 또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기회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잘 갖추어지면요, 기회와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것이 선명하게 결정이 된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죠. 돈 벌겠죠. 목적이 뭐죠?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론에 이르는 것이 좋은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값진 투자로 여기는 것이 좋은 배움이에요. 잘 배우는 기회를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 동기를 가지고서 출발을 했는데 희미해져 버렸다. 목표가 희미해 버렸어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실제로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으면 써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뭔가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사야 돼요. 좋은 기회들을 사서야 됩니다. 그것이 배움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렸다. 아쉽다고요. 아쉽다고.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도 본인에게 필요가 충족되어질 때에도 기본적인 행복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행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는 삶을 살 때 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얼마만큼 지금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돈은 많이 벌기는 버는데 수학은 확보는 했는데 그 돈을 같이 나눌 사람이 이제 다 떨어져 가버린 거예요. 돈을 확보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관계들을 다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했을 때에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주인의 칭찬의 대상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죠. 그래서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문화에 해당되지는 그 비유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칭찬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은 일에 신실했고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신실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인데 사람이 보기에 적은 일, 작은 일, 그것은 어떤 일일 것이냐. 매일매일마다 내가 행하가는 일들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것이 적은 일 같고 작은 일 같지만은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결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자신이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박을 기대하면 안 돼요. 큰 결심과 결단을 내가 함으로 해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회개를 함으로 해서 내 영적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내일부터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도둑놈 신보예요. 그런 거 없다. 추수의 법칙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죄를 심든 의심을 심든 불신을 심든 배신을 심든 그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작은 일과 적은 일로 보이지만은 지속적으로 했다.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신실함의 또 하나의 증거이죠. 사람이 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기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기분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빨리 이 기분과 감정, 정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밥존 시니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감정이 따라주어서 처음에는 할지 모른다 그래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을 빨리 극복해서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든지 간에 그 일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무서워도 하는 거예요. 왜? 옳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대상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셨고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능들을 잘 채워주셨죠. 예언이면 예언의대로, 믿음이면 믿음대로, 권면하면 권면하는 그런 은사대로, 구제하면 구제하는 사람대로, 또 섬김이면 섬김대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온갖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게으르면 있으나 마나예요. 게으르면 있으나 마나. 목자 입장에서도 쭉 지켜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게을러요. 왜 게으르죠?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 설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더라고요. 자꾸 육신을 향해서 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그렇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의미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죠, 기회도 주시죠, 은사도 주시죠, 재능도 주시죠, 또 사람까지 붙여주시죠. 그럼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그런 조건에서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병행해서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고 하는 또 이 로마서 12장 4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라고 한다면 30배 맺을 것입니다. 60배를 경유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결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을 종결하는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맞춰질 때가 있다고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이제 천년 왕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믹스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왕국, 천국이 섞여져 버린다고요. 그때는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특히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 것은 영적 게으름을 탈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요.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상에서 손해를 당한 것 그것을 모두 모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하는 손해와 비교가 안 돼요. 그 손해를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면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늘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할 것이냐? 어떤 주식에 투자하라 그것을 조언하겠느냐? 아니면 50대 60대의 재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을 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고 여전히 은사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떠한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에 없는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열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의와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기도 계속 진력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미 부여받은 기회와 재능과 은사 또 여러 가지 기회에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게으름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신실했고 작은 일에 신실했지만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